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대학교의 장영희 교수님이란 분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셨는데요. 입원한 지 석 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리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온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쓴이가 고백한 것처럼요, 아파서야 알게 되는 몸의 고마움이 있습니다. 또 아파서야 알게 되는 일상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는 경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은요, 추수를 마치고 성전을 향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 사람들의 찬양의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씨를 뿌리면서 서원한 대로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시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무거운 죄의 짐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는요, 감사가 경건의 습관이 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 그가 돌아보았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가장 먼저 이 시인은요, 자신이 받은 여러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죄악에 굴복하는 비참한 상태가 사실은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려 할수록
그는 또다시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의 대가인 영원한 형벌이 그를 날마다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항상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만유의 왕이시고 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셨고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에 사함받은 기쁨, 감격으로 인해 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시인은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에서요,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오늘날 많은 신자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그분과 동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는 진단을 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시편의 시인이 깨달은 것과 같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의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을 깊이 경험한다면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시인은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유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곡식들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수확된 열매와 곡식을 통해 사람들이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시인은 이 광대한 또 자연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시편의 시인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시인은요, 자기 자신만이 누리는 특별한 특별한 지위를 감사했던 것 아닙니다.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누리는 비, 또 우리가 먹는 곡식, 열매, 또 목장의 양떼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소소한 일상을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리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랑하는 지인들조차도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도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공간에서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공동체로서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평범한 일상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윌리엄 아서 워드라는 유명한 저술가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야말로 평범한 날을 특별한 날로, 일상적인 일을 기쁨으로,
평범한 기회를 축복으로 바꾼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고 문제들이 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매일이 특별한 복된 날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기적인 욕심은 불평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살펴볼 때 우리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 시편 65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연히 혹은 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게 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이 추수한 것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적절한 비를 통해 부드러워진 땅을 보았고요, 그 땅에 파종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을 돌보신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결과물을 놓고 내가 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결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겸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시편 6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하시는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까지도 다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다시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 밤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하나님께 아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밤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주님 안에서 머물게 하실 것이고 은혜와 은총을 이 밤에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